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람같이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은혜와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처지로 모든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할 것 없이, 빈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마비되어 갑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먼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주의 지혜를 의사들과 과학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으로 생명을 잃은 자, 가족을 잃은 자, 건강이 악화된 자, 실직을 당한 자, 사업이 무너진 자 등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땅히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 때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면 기도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도 없이는 각성도 없었고 각성이 없이는 부흥도 없었습니다. 몰락해가던 기독교 역사의 활로도 기도로 열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유독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재임 시절에 유다 땅 곳곳에 죄의 쓴뿌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즉 히스기야가 39살이 되던 해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 상황하에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하며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 치유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았을만 도리어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니 만일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또한 도피하거나 결국 체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느 아빠가 아들 공부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의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빠가 아들을 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공부하지 마라. 앞으로 공부하지 마. 엄마는 그 옆에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전히 공부 안 하고 노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정말 그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산골 통나무집에서 요양하며 지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남자는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같이 밀었습니다. 하루 이틀
8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남자는 문득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바위를 민다고 뭔가 달라질까? 아니, 정말 바위가 조금이라도 옮겨졌을까? 자를 가지고 재보았는데 1cm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절망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가서 거울을 보아라. 거울 앞에 선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병약한 남자가 사라지고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남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과 함께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만남과 체험할 수 없는 기적, 체험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십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막막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 시간을 지키리라. 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루 내가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리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결단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기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동안거, 하나안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종교적인 열심,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종교적인 열심, 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3 아들을 둔 어머님이 매일 새벽에 목욕제계하고 송도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 그분들을 우리는 신심이 깊은 분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심이 아니라 진심, 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일천변제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종교적 열심이나 신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그 중심을 보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심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에게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봐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나 신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도의 순교자인 문중경 전사님은 환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약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고 또 새벽 6시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은 아침 9시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119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는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해독제와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다 사라지고 개인적인 위기까지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에 집중함으로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뢰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주안교회 예배 지침서가 주보 8면에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 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주승중 위임 목사의 5분 메시지 영상이
새롭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성도들께서는 5분 메시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전도용으로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0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